그리고 나서 이제 시편을 보니까 시편이 12줄로 되어 있다. 12절로 되어 있는 것이 보였고, 그것은 뭐 우연일 수도 있고, 하지만 그렇게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받고 시편 1편부터 12절까지 쭉 봤는데 62편 1편에 구원이라는 단어가 크게 보였어요. 구원, 나의 구원. 그리고 나서 좀 내려가 보니까 62편 5절에 중간에 이번에는 나의 소망이란 단어가 보였어요. 62편 2절에도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이렇게 맨날 뇌까리고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아무 생각 없이 뇌까리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62편 6절에도 나와 있거든요.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 그러니까 이건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반복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전혀 다른 거예요. 62편 1절에 중간에는 나의 구원이라고 쓰여 있고 62편 5절에는 나의 소망이라고 쓰여 있는 것이 보였어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나의 반석, 나의 구원과 뒷부분에 나와 있는 나의 반석과 나의 구원이 같은 게 아니구나. 그리고 나서 보니까 62편 11절에 권능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권능. 소망을 완성하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하다는 말이구나. 능력이 필요하다는 말이구나. 그리고 나서 12절을 보니까 주께서 행하신 대로 갚으십니다 라는 말이 나와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12절이 우연이 아니구나. 여두둔의 법칙이 우연이 아니구나. 찬양은 구원의 공식과 같구나. 구원이 먼저 있고 구원이 있으면 그 구원을 기초로 하는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그 소망을 이루어야 하는데 인간이 그것을 이룰 수는 없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과연 진정 하나님의 권능에 의지했는가 아니면 세상에 의지했는가에 따라 아버지께서 마지막 심판 때 각자가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를 삶 속에서 찬양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심판을 하신다는 뜻이구나. 그게 여두둔의 법칙이구나. 그렇다면 그게 결국 구원의 공식과 같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아는 시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고 그냥 이 시편 62편이 하도 사람들이 많이 부르니까 그냥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만 의지한다 라는 그런 막연한 시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이 시편 62편은 다시 한번 또 창조의 길을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원과 소망, 능력과 심판, 완성 이 네 단계를 제시하고 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나의 몸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사람들은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하는 이 잠잠이라고 하는 이 말을 조용히 라는 말과 동의어로 생각해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수도원 같이 조용한 장소로 가서 잡음이 들리지 않는 교회의 구석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보면 무건 수행하는 수도자들, 그런 수녀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여기에 더 어울릴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잠잠해진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 주변의 소리가 나에게 잠잠함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주변의 소리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나에게 잠잠함으로 다가오는가? 그 이유는 내가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 영혼이 잠잠한 이유는 주변이 잠잠하기 때문이 아니라 주변은 엄청 시끄러운데 그 시끄러운 소리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를, 더 큰 소리를 내가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큰 소리 때문에 주변의 소리에 관심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나는 그 큰 소리를 너무 듣고 싶어 하고 그 큰 소리가 나에게 분명하게 들리고 그 큰 소리만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주변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내가 잠잠하게 되는 것이지, 내가 조용하게 돼서 조용하게 돼야 조용한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뒤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에 왜 큰 소리만 듣고 싶어하고 왜 큰 소리만 들리고 그 큰 소리 때문에 주변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잠잠한 상태가 되는가? 그건 나의 구원이, 너의 구원이 아니고 그의 구원, 그들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나는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타겟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리가 내 주변에 상상도 할 수 없이 크게 들리기 때문에 내 영혼은 세상에 대해서만 잠잠해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끝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납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 정말 어려운 문제, 고민이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리아가 알러지 때문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것처럼, 옛날에 암에 걸렸을 때처럼, 암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암에 걸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에게는 삶에서 닥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결혼 문제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배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들끼리만 이야기할 때는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되는 그것들 있죠. 아버지한테 예배 볼 때는 마치 모든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표정을 지으면서 여러분들끼리 같이 있을 땐 사실은 그게 제일 심각한 문제들이 되는 그 심각한 문제들. 그 문제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1절에 나와 있는 내 영혼이 잠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시끄럽지만 그래서 나는 더 큰 소리를 듣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잠잠하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도 그리스도인도 잠잠하고 동시에 시끄러워요. 무슨 뜻이냐? 세상도 시끄러운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잠잠해요. 그들도 잠잠하게 그들의 영혼이 잠잠히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과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그리고 아예 세상 사람들,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어쨌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건 똑같아. 그들과 그리스도인은 잠잠함의 대상이 달라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잠잠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실질적으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았을 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 이게 말할 때 말고 말할 때 들어보면 하나님만 다 더 중요시하는 것 같이 들려요. 예배 볼 때도 말고 찬양할 때도 말고 서로 간증 나눌 때도 말고 자신이 혼자 살아나갈 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잠잠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선 잠잠해지고 세상을 바라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세상만 바라며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찾아가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을 찾아다녀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 그리고 본인과 아버지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뭔가를 자꾸 듣고 싶어요. 세상의 조언과 권면을 바래요. 조언과 권면을 따라가고 그리고 시끄럽게 고통을 호소하고 상담을 받거나 다양한 위로거리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아주 잠잠하게 세상을 바라봅니다. 뭘 해요? 명상을 해요. 명상하고 무건수행까지 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세상을 바라봅니다. 영혼이 하나님에게는 잠잠해져요. 잘 나갈 때는 세상에 잠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부터 바로 본색을 드러내게 돼요. 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잠잠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상, 잠잠한 명상, 무건수행 그것들도 다 잡소리예요. 시끄러워. 듣기 싫은 소리예요. 그건 잠잠함이 아니야. 수다 떠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리스도인은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만이 그 문제가 정말 보이지 않는 영의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세상 사람은 아무리 자신이 어떻게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포장한다 해도 그 문제의 원인을 반드시 세상에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어디서 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나는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움직이는 길을 봐야 돼. 마음의 움직임을 보면 무엇을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못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는 본인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하거나 아니면 아예 치워버리고
솔직하게 세상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래도 혹시 모르기 때문에 늘 가식적으로 자기를 포장하고 두 종류의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문제가 나의 약함일 수 있고 사탄의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나의 약함이든 사탄이 공격한 것이든 그것들은 다 내가 아직 아버지의 아들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표시이고 아직 내가 훈련받아야 한다는 표시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것으로부터 문제가 즉 기독교인이 말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잠잠하고 와서 나에게 누가 뭐라고 그러든지 야 그건 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그건 네가 인간관계를 소홀히 했기 때문이야. 네가 현실을 무시했기 때문이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뭐라고 떠들든지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잠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잠잠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대해서 잠잠하고 하나님만 바라미어라는 얘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시끄러워요. 그는 아버지를 향해 시끄러워요. 울부짖어요. 통곡하고 절규해요. 아버지랑만 대화하고 싶어하고 아버지한테 따지고 아버지한테 질문하고 아버지한테 답을 듣고 아버지한테 다시 질문하고 절대 이해할 수 없다고 아버지한테 탄식하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돼요. 아버지와의 대화가 위로가 아니라 아버지가 위로이기 때문에 아버지 자체가 위로이기 때문에 그 대화만이 유일하게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린아기가 불평을 해도 부모와 같이 있는 걸 좋아하듯이 우리는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를 향해 울부짖고 통곡하고 절규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왜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온다 할 때 하나님만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말에는 바로 그 하나님만 바람이라는 그 말이 바로 믿음을 뜻하는 것이고 구원은 믿음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라는 건 내가 세상으로부터 끊고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나를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으로부터는 잠잠해진 존재가 돼버렸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붙어서 그에게만 의지한다라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1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그라치아를 뜻한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는 뜻이 아니죠. 우리는 아버지가 허락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그 삶 속에서 잠잠하다는 건 아버지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아버지가 아닌 그 어떤 것으로부터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문제 해결을 찾는다. 그러면서 나는
나의 삶을 또 살아나간다. 그리스도인은 그 구원이 종국적인 것이고 아버지께서 온 그 구원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유일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는 아버지의 소리 이외에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잠잠한 거예요. 그게 잠잠한 거예요. 그 싸구려 인간들처럼 야 요새 사업이 잘 안 돼? 잠잠하게 아버지가 도와주실 거야. 너의 구원이 아버지로부터 나오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마음이 요즘에 힘들어? 조용히 기도하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거야. 본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라는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로 창조되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로 안다면 갈등할 수 없어요. 갈등하고 있어요? 잘 모르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지. 그 말씀이 실제 나의 존재와 아직 연합이 안 된 거예요. 수억 가지의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근데 그 수억을 전부 다 알아도 하나도 모를 수가 있다. 무서운 말이지만 무서운 말이 아니에요. 아주 논리적인 말이지. 그것이 1절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아닌 어떤 존재로부터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나는 찾으려 하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와의 관계에서만 문제 해결을 찾는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고 그가 바라는 구원은 사람들이 살면서 힘들어서 살아가면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인간이 이 썩어버릴 이 육체가 힘들다고 이게 현실이라고 이거 어떻게 좀 이렇게 좀 평안할까라고 하는 것을 그걸 구원이라고 갖다 놓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는 건 이미 전제하고 자기가 언제 아버지의 아들이 됐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 너에게 생기는 모든 어려운 일 네가 바라는 모든 것 다 잘 이루어 주실 거라고 그런 거짓말을 진짜로 믿고 그렇게 살아갑니까?